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남자 소그룹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삶은 터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삶은 드라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삶은 업앤다운이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삶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그 삶의 정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저에게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삶은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삶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 전쟁터인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사업체가 전쟁터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이 전쟁터인 분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아주 처절해질 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치열하고도 무서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교회조차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하지만 사단 마귀도 살아서 역사한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 영적 전쟁 중에 아주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이겼고 그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이 마지막 청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늘 이 주기도문이 바로 우리 기도의 일상의 기도에 기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난 시험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시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특별한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드리는 기도가 되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이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험이라는 의미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유혹과 시험이 섞여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시험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극심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탓하면 속이 좀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진정한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면 그 문제가 금방 풀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그것은 미궁 속에 더 빠지는 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잘못 짚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과 그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테스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테스트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해지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험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또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통해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 유혹의 시작은 방금 읽은 야고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각 자기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이 시험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욕심을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 시험에 들게 하고 그것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나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은 이 욕심에서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나는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착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드리는 일상의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 기도가 항상 여러분의 일상 기도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은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이 지금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새가 지금 우리 주변을, 우리 머리를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지금 수많은 새들이 지금 여러분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 순간순간 들어오는 유혹의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게 되면은 오늘 이 주기도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혹독한 시험에 빠진 다음에 여러분 그런 후회는 이미 늦은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덫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로 동물을 잡을 때 쓰는 것으로서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에 이 덫을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더 잘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동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덫 주변에 놓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오다가 그만 덫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러다가 막 안간힘을 써서 운이 좋아서 그 덫에서 헤어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참 참담합니다. 그 덫 때문에 상처가 매우 큽니다.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덫의 유혹에 넘어져 결국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 아픔을 가지고 한참을 보내야 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이 마치 이 덫과 같습니다. 이 사탄의 덫에 한번 걸리면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후유증도 너무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덫과 같은 시험에 걸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내가 잘 걸리는 덫이 다 누군가에게 있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분노와 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게으름 또 나태함이 그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성적인 욕망이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내가 실패하는 시험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험에 넘어갈 때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의 논리를 앞세웁니다. 그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자기 합리화에 대한 변명이 늘 기도보다 앞섭니다. 난 원래 죄인이니까, 난 원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어쩌겠어 라고 변명하면서 늘 같은 시험에 넘어져서 무기력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질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며 탄식하며 또 울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탄식도 사라지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보기 좋게 실패하고 기도보다는 자기 합리화에 넋두리만 늘어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주기도를 통해서 자기 합리화의 변명은 여러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자기 무력화의 기도를 여러분 드리십시오. 시험에 덫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시험에 덫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서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악에서 구하소서의 기도입니다. 방금 살펴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의 기도는 시험에 대비한 기도라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영적 전투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영적 전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전투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진 존재이면서 그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은 분명한 영적 실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악을 번역한 헬라어가 투포네로라고 합니다. 이 성서학자들이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악에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악한 자에게서라고 번역하시는 것이 옳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는
악한 행동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악한 상황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악한 자, 즉 사탄의 소나기에 잡히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가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사탄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 더 힘이 센 자입니까? 사탄입니까? 마귀입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사탄의 뜻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그걸 한국 음역으로 바꾸니까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악한 영, 이게 다 이런 영적 존재들은 사탄, 마귀의 지시에 따라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오는 사탄은 상징적인 의미도 아니고 비유도 아닌 엄연한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의 가장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핵심 사역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사단의 방해가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 이 예배를 오는 길에 여러분 순탄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오기까지 차 안에서 싸우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수상합니다. 그 주일날만 되면은 별것 아닌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큰 싸움이 된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입구까지 잘 왔는데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누군가가 저한테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이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상한 채 예배를 드릴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는데 그야말로 전쟁통을 우리가 치르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런 사탄의 공격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혼 초에 그래도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매일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제 아내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만 잘 드리면 좋겠는데 갑자기 예배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이야기가 맥락 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나도 서운하다, 너도 서운하다 싸우면서 예배를 못 드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꼭 아이들이 싸웁니다. 별것 아닌 걸로 싸움이 나고 꼭 한 놈이 웁니다. 그래서 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저는 별로 화를 내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화도 잘 안 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 꼬락서니를 보면 제 마음에 불같은 막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다 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웃사랑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방해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게 합니다. 이웃사랑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계산기를 두드리게 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할 때 손해보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소위 말해서 윈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손해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윈윈이 아닙니다. 내가 더 섬겨야 하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해야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계산기를 두드리게 합니다.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손해볼 짓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꾸만 이웃보다는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듯이 자기의 것은 포기하고 오히려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교묘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만 하면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사랑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딱 막아섰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만 잘 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면 잘 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가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수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사랑의 표현을 예배로 드리는 거고, 수평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과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까지가 바로 예배인 겁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만나면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도 충분하다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며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만 만족하고 멈춰 있는 것은 여러분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은 나눠주라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웃에게까지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격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듯이 찾아다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거북이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나름 좀 큰 거북이였습니다. 늘 사료만 먹였는데 어느 날 거북이가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전 어린 나이에 그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북이가 얼마나 느립니까? 그리고 또 미꾸라지는 얼마나 빠릅니까? 어떻게 이 느린 거북이가 이 빠르게 움직이는 미꾸라지를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때마침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가 거북이가 있는 수조에 미꾸라지를 딱 넣었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느릿느릿하고 온순한 그 거북이가 그렇게 무서운 동물인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미꾸라지를 풀자마자 이 거북이는 자신의 목을 순식간에 쭉 빼면서 미꾸라지를 한 번에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북이가 목이 그렇게 길고 그렇게 빠른지를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그 거북이 입이 그렇게 큰지도 몰랐고 거북이 입 가운데 그렇게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거북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거북이가 미꾸라지를 향해 돌격할 때 그 눈빛은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저는 이 거북이의 모습이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는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 처음부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게 눈만 꿈뻑꿈뻑하면서 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먹잇감으로 생각되면 정말 순식간에 돌변해서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중요한 사단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최고의 먹잇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고민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순간 사단에게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다가와서 우리의 그 큰 입으로 우리를 덮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 기도, 봉사, 헌신, 전도, 선교하고자 몸부림칠 때 여러분 그때 사단에게 가장 구미가 당기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사탄은 그때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내가 세상에 속해져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맛있는 먹잇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런 자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냥 두어도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사단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사탄의 어떤 공격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상해야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간혹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서운한데 사탄이 여러분을 무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특히 구약에 보면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든 싸움의 승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 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럴 때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악한 자에서 벗어나 있다고 여러분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그리고 내가 악한 자의 손길에서 벗어나려면 나와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이 악한 자의 손길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생활할 때 방학 때마다 제가 소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하면서 소독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약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소독약을 뿌려서 그 약을 벌레에 직접 맞히거나 그 약에 노출되면 그때 벌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퀴벌레가 그 약을 먹도록 유인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죽으면 다른 바퀴벌레가 그 죽은 바퀴벌레를 먹게 해서 연쇄적으로 죽이게 만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퀴벌레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한 곳만 소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퀴벌레를 완전히 박멸하려면 만약에 그곳이 음식점이라면 그 음식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가게는 물론이거니와 가장 완벽한 것은 그 건물 전체를 다 함께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퀴벌레가 완전히 박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 서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깨끗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이 교회를 향해 끊임없는 불화살을 마구마구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 사람이라도 방심하고 그 불화살을 맞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영적인 전쟁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별히 사단은 교묘합니다. 불화살을 쏠 때 영적으로 잘 무장되고 잘 싸우는 사람을 향하여 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타겟으로 해서 그 불화살을 마구 쏘아댑니다. 넘어진 자를 못 일어나게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쏘아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서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갑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방패하면 이런 방패만 생각을 합니다. 네. 로마의 군인들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방패를, 자기 몸을 가릴 수만큼의 큰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만 방어하는 방패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방어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방패를 생각할 때 이 그림을 연상한 겁니다. 로마 병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공동체로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는 방어의 모습인 겁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 여러분 삶을 나누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한 몸이 되어 우리는 이 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설사 시험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어서 연약한 자를 건져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이며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주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를, 그리고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 가운데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반복적인 시험에서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그 죄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시험거리를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든 제목들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시험에 들어 방황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멈춰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지뢰밭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시험에서 승리하고 악에서 구원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